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함을 책망하며 지내왔던 일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와 찬양하며 즐거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유초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사 조그만 믿음의 씨앗조차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의 주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는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청계일님께 유초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건강하죠? 이제 10월이에요. 10월, 11월, 12월 이제 총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요? 2021년이요. 시간 참 빠르죠? 뭐 재밌게 놀지도 못했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하고 싶었던 거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졸업이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6학년 친구들한테는 참 안타까워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요. 그리고 중학생이 된다고 해서 뭐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 깊이 반응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니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또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코로나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나면 예배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이 코로나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잠잠해지는 이때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코로나가 여전히 나오지만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할 거예요. 언제부터요? 10월 둘째 주 주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영상 예배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교회에서 나온 친구는 나오고 못 나온 친구들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떨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다시 한번 또 광고할 거예요. 하지만 10월 10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그 말씀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어렵지 않죠? 근데 그 전에 자백이란 말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백이란 말 들어봤나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야! 자백해! 다 알고 있어! 자백해! 뭘 것 같아요? 자백. 스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범인한테 네 죄, 네가 지은 죄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백이 뭐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잘못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누군가가 협박해서 얘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백은 내가 스스로 누가 시키기 전에 들키기 전에 스스로 말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네? 아무도 모르지만 고백하는 거.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게 이 자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자백을 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은 자백을 잘 하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화분을 깨거나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아직 부모님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 들키지 않게 숨겨놨어요. 그럼 여러분은 잘못을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을 그 즉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나 아니면 숨기나요? 모든 친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요. 들키지 않게 숨기고 안 걸리면은 얘기 안 해요. 그냥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한 일이 부모님께 들키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아니 나 안 그랬다니까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다가 차근차근 이 잘못에 대한 누가 잘못한 건지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때서야 너잖아! 나 잘못했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어떻다고요? 숨기고 물어보면 모른다, 아니다. 그리고 너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아니라 동생이, 형이, 언니가 그랬고 아니면 갑자기 이게 그냥 떨어졌다. 내 잘못은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완벽하게 내 잘못인 게 드러나면 그때서야 용서를 비는 모습. 이건 자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 이제 다 들키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은 웬만하면 다 아셔요. 웬만하면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똑똑하게 행동해도 부모님 눈을 속이는 건 쉽지 않아요. 처음에 딱 고백했을 때 처음에 잘못했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덜 혼날 걸. 나중에 다 밝혀진 다음에 얘기하면 엄청나게 혼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을걸요? 안 겪었다면 정말 착한 어린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잘못한 게 있을 때 그 즉시 고백하고 용서를 빌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잘못한 걸 바로 그 즉시 용서를 빌면 덜 혼나요. 근데 나중에 들키면 더 크게 혼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덜 혼나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왜 용서를 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혼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 들켜서 용서를 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그래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인데 두려움에 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떤지 아나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불안해요. 약간 떨고 있어요. 땀이 나고 손에 땀이 나고 얼굴에 땀이 나요.
개그 프로에서 봤죠?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근데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이야기해요. 왜 숨었을까요? 10절을 보면 숨은 이유가 나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해요. 왜 두려움이 생길 걸까요? 그 전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생각해요. 돌아다녔다고 말씀을 기록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두려움이 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왜 두려워한 거죠? 왜 생긴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죠?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긴 행동, 죄예요. 죄를 저지르니까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람 하나님 목소리만 들어도 둘둘 떨게 되고 두려움에 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숨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닌데 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잘못이 있으면 벌벌 떨리고 뭔가 긴장되고 손이 떨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져요. 배가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그 다음부터 마음 편안해져요. TV가 재밌어요. 시간이 쭉쭉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밥맛이 다시 돌아와요. 죄를 지었을 때는 밥을 4그릇만 먹고 라면 2봉지밖에 못 먹어요. 근데 밥맛이 돌아오면 밥을 7그릇 먹고 라면 10봉지를 끓여 먹은 다음에 햄버거 3개를 먹고 피자 5판을 먹고 핫도그를 먹고 샌드위치를 먹은 다음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1통을 먹어요. 그 정도를 먹어도 배가 고파요. 뭐라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 안 먹으면 여러분 죄 지은 거예요.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이거는. 근데 죄 지었을 땐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소화 안 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친구에게, 동생에게, 누구에게라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솔직하게 용서를 빌 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용서의 대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많은 죄악을 저지르니까. 그 죄악을 용서를 비는 대상이 부모님들,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용서를 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용서를 빌면 그 죄를 낱낱이 고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처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죄가 있나요? 그럼 지금 즉시 고하세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혼날 일 있으면 혼나고 마음이 편해지길 원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팁을 줄게요. 여러분이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잘못한 거 많아요. 이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죄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불안에 떨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는 끈질기고 유혹이 너무 세서 우리는 하루에 몇백 번은 아니더라도 몇십 번씩 죄를 지을 거예요. 그 죄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으세요. 물론 부모님, 친구, 동생, 언니, 형에게도 용서를 빌어서 꼭 용서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저희가 늘 죄를 짓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세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들키기 전에 미리 자백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죄악에 물든 모습이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진 흰 눈처럼 하얀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손으로 작은 나의 손 꼭 잡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지친 나의 맘 꼭 안아주세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려요. 코로나19의 계속된 증가로 인하여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이렇게라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회개 기도에 대해 배웠어요.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려요.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잘 먹고 잘 씻고 잘 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 교회 계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각 반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주세요.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로 드라마 바이블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은 그 성경을 들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앱을 다운받은 뒤에 실행하고 커뮤니티 성경 읽기를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200회를 추천해요. 기한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이걸 완수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상품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장철빈, 강지용, 김시율, 강민승, 김민준, 김보민, 손유빈, 정시은, 박기소, 박주환, 강민수, 김은호, 나예진, 문소은, 왕하민, 장원빈, 정시우, 김경탁, 김민재, 김세연, 문강민, 문율, 장윤서린이, 김선희, 김우순, 오간순, 김주일, 배예은, 배성원 선생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